십자가. 오늘 제목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아라고 하는 이 탄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후회에 대한 탄식의 외침, 또 하나는 새롭게 발견한 소망에 대한 외침.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십자가. 우리의 감정이 정말 메말랐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알고 있지만, 오늘 또 여러분 갑자기 성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그래,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감탄사, 그 깨달음의 탄성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왔던 나의 신앙을 후회하는 그 탄식의 외침도 있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 가장 최고의 은혜로 말씀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심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죠. 그러면 이 십자가 안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럼 이 십자가는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나에게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해골을 뜻하는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하필 해골을 의미하는 골고다였을까요? 해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내게 맹세하라. 만일 내가 죽거든 나의 유골, 나의 해골을 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요셉은 10대의 애굽에 팔려와서 그곳에서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루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높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애굽을 마치 나의 고향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나는 행복했다. 너희 자손들도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길 법도 한데,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애굽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곳을 공급해 주었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천국이다라고 그는 마음 가운데 그린 거죠. 그 마음 가운데에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그곳에서 나를 매장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이 요셉의 유언과 무관하지 않다. 왜 하필 많은 동네가 있고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십자가를 세우고 달려 죽으셨을까? 여러분, 많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현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잔틴 시대에는 그때 그린 성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그 십자가를 해골 위에다
그렸던 거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해석을 하고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 해골, 우리 지난주 부흥성회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있는, 살아날 가망이 아무것도 1도 없는 절대 절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해골이죠.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절망, 좌절, 깊은 한숨, 심지어 죽고 싶은 충동까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죽어지게 된다. 그때 우리는 해골처럼 남길 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조금 더 주의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거든 아멘을 하시든 속으로 하시든 깊이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멸망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 멸망할 자와 구원받을 자로 나뉘어지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저주받은 자의 죽음,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형법상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 십자가.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저렇게 죽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안에 구원이 확증되어지니 십자가가 어때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했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이것을 건드리지 마.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고 열매를 따먹게 됐죠.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더 주목하세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대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 하나씩은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 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파탄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장소가 있으니 어디다?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함께 합독을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나무, 그 나무를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로 바꾸어 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에스겔 영성회복 축제 동안에 성소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는,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그 근원이 천국 보좌라고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는데, 배경화면에는 그림을 빨리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쫙 길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그 좌우에는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새롭게 맺어. 아멘. 그 이파리조차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성령의 강,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대세이다.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편과 우편에 함께 달려있는 두 행악자, 두 강도, 그리고 누구까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까지 말씀하고 있다면, 자,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내기에 충분하신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저주를 담고 있다. 따라하십시다. 저주의 십자가. 여러분, 이 저주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예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다 같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 그 처형당했다면 거기에 매달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럽혀질까 우려되니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 죽음은 아주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 아래에 있지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성기 삶을 공부할 때 죄에 대한 종류를 언급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갖고 있는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고의로 짓는 고범죄,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회방 혹은 신성 모독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인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근데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몰랐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공의, 그 엄청난 사랑, 그것을 너무나 많이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피의자가 죽으면 수사 종결이에요. 어떤 사건을 처리해 나가다가 그 피의자가 죽었어요. 그럼 모든 수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사 종결이에요. 그렇지만 죄의 문제는 그 사람이 죽어도 끝까지 죄가 따라간다. 정말요? 그럼요. 민수기 3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여러분, 그날의 죄가 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을 결백을 증명할 거야. 아니야. 죽어도 죄는 그걸 다 찾아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피할 길이 없다. 히브리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안에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올 때는 차례차례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달린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39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잡고 가는지,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너와 우리도 좀 한번 구원해봐. 그러나 옆에 있던 다른 한 강도는 그를 꾸짖고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왜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보니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신적인 임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가 되기 전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으니까 우와, 오늘 대박,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러한 신적인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40절 41절 말씀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우편에 있는 강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아니다. 왜요? 그 4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이거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여기까지야. 야, 그것도 못 깨닫냐? 다른 강도를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우편 강도의 고백 안에서도 지금 구원이 이루어질 만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은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누구와 비슷하다? 가룟 유다와 비슷하다. 베드로와 유다는 거의 비슷한 죄를 지었으나 유다는 책임을 자기에게 물어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을 했고, 베드로는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이렇게 신앙 안에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 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이 말씀이 동의되거나 깨닫지 못하는 그 우려도 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렸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안에 3가지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십자가를 대하니 주여, 탄식의 십자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신눈보다도 깨끗하게,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도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한없이 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 더 이상 세상 마귀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난날 옛사람의 성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탄식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 산 소망, 부활의 믿음이 솟아납니다. 천국을 대망하는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그 저주의 십자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용서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 의미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기 위하여 세워진 목적은 똑같아요. 죄인을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결과가 달랐어요. 십자가에서 회개가 일어난 강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찰나적으로 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순간적으로 클릭되고 깨달아지는 은혜, 한번 깨달아진 그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으니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대신 지신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달린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고 있는 redeemed, redeemer,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수요일 에스겔서 8장 강해를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그 이유가 거의 에스겔 8장에 그 성전 안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 그죠?
그런 많은 이교도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의 행위를 그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했다는 거거든요.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 환상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지나고 9장이에요. 9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돌아다녀 보아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치러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탄식을 하며 우는 사람을 찾아 그 이마에 표를 그려라. 아멘.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짧지 않은 긴 세월을 해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깊이 탄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금식을 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아라. 만약 그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이마에 뭐하라? 표를 그려라.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타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우. 타우는 sign, signal, 표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우는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이상하네? 왜 이상할까요?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타우에서 온 거예요. 이마에 표한다. 그러니까 타우 십자가, 우리 주님이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마에 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증의 표시, 이마에 표를 하라. 사실은 이게 원어를 해석하니까 어떤 의미라고요? 이마에 십자가를 찍어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이것이 성령으로 인을 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 단지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 고난주간 금식을 하는 것으로 대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건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금식하면서, 금언 말도 좀 줄이면서 대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회개가 일어난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유명한 지인들, 인사들에게 찾아가서 명함 주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양심을 어디에 팔아먹은 거야? 이게 파렴치한 아니야? 아주 행악자인데, 극악한 강도인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누구 말대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뺨을 올려치고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용기, 믿음, 담대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1대1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난 강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은 아직 연약한 것 같아. 지금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후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죽는 순간 갑자기 거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그날의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주님도 이 강도에게 알았어, 내가 기억해 볼게, 생각해 볼게, 한번 고민해 볼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인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죄명은 극악한 행악자 강도였지만 이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구원을 보장받았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믿고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 이제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라면, 이제 이 세 번째 대지에 소개되는 사명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는 상급의 십자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혔어요 여러분. 구레네는 이 지도를 보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가의 마을, 오늘 성경은 시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와 아주 가까운 지역인 거죠. 저는 이 지도를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때는 시골이었는데 구레네 시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레네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 세우셨구나. 아멘. 제가 30년 전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할라 지역은 그냥 시골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시골이었어요. 동네 남자들 대부분은 위에 옷을 입지 않고 그저 반바지 하나 입고 사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죠. 아스팔트 포장이 쫙 들어가 있죠. 또 그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는지. 그 길을 다닐 때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일주일에 최소 3번, 4번은 다녔던 길이거든요. 눈 감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밤길을 다닐 때 길을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조명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요, 지금은 세상에 그 도로의 좌우에 24시간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쫙 있는 거야. 그랬어 안 그랬어? 신우야, 크게 대답해. 증인 말하시오. 2차 증인 말해봐. 누구지? 병훈이. 증인 1차 증인이 말을 안 하면 묵비권 행사야 뭐야? 죄송.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이 정도면 미국인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요, 그 거리가 얼마냐? 1263km예요. 1260, 굉장히 먼 거리를, 그때 당시에 뭐 KTX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차를 타고 왔든지 낙타를 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순례를 하기 위하여 왔는데 몸도 지쳐 있어. 근데 마음도 지쳐 있어. 지금은 가다가 붙잡힌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잡힌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몬이었다고요. 여러분, 시몬이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뭐야 이거, 이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여러분 죄송해요, 좀 원색적인 표현 좀 할게요. 오늘 재수음 붙었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맡겨지면 하나님 감사해요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왜 나한테 그래? 왜 목사님 나한테만 시켜 이거?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시몬에게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대요. 한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대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율적인 것을 강제로 하는 거 싫어해요. 부담이 되는 거, 반사, 나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법이 요거 통과시키고 있는 거죠. 마음에 혐오가 들었다는 거야. 나 믿음이 연약한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을 느꼈어. 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수인권 조례예요. 세상은 점점 더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을 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지워진 이 십자가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에 대한 예표,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랬구나. 시몬은 시몬이고 나는 나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율적인 결정권을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율적인 것이 맞아요? 인류는 4세기, 5세기경 르네상스, 문의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이성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성이 깨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사고가 히브리즘, 절대 주권인 하나님, 신적인 존재를 신뢰하며 살았어요. 근데 헬레니즘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성, 사고, 철학,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문화, 예술에 다 표현을 하면서, 건축,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죠. 뒤를 이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증기기관차가 발견되고 개발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시대예요. 영혼이 없는 그 AI에 의하여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고 거기에 쇠뇌되어 가고 있는 시대예요.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잘 수용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진리는 타협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간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루포는 누구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후 33년경, 그죠? 그렇다면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57년경이니까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20여 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치고 갔는데 그 가정, 그의 아내가 변화가 되었고 자녀도 변화가 되어서 바울 사도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그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 영적인 어머니라 그렇게 칭할 정도고, 그 루포를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 가문을 신앙의 빛나는 명문 가문으로 세워 가시더라. 저는 우리 집안에 예수를 처음 믿은 첫 열매예요. 그 이후로 저희 가문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오고 있어요. 대를 이어 점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더라. 그가 예수를 믿고 아내도 믿고 아들 루포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 가족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어떤 십자가를 져라? 순종의 십자가를 져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왕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따르지 못한다는 것,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들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있지 않다. 나의 이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따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를 져라.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죄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구원에는 사명이 따라온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대요.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길을 왔다면 나는 신앙생활 괜찮은 것 같다고 후한 점수를 주었으나 오늘 주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점수를 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고치고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 취급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피해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구나. 이 자리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파출소 피하다가 몸을 만났다고? 경찰서 만났다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이 자리니 이곳에서 사명 충성 감당하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형편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 감탄사였어요. 십자가. 여기는 탄식과 탄성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가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는 위로 향한 막대기예요. 고든 기둥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 스타우로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어요.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히스테미, 수직적인 의미로서 이것은 세워졌다, 확고하다. 아멘. 십자가는 확고해. 분명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옆으로는 티데미는 배치한다, 정박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흔들림이 없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재배치하는 것, rearrange, 다시 재배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다. 지금까지 우리는 곁길로 왔으나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최선과 열심을 다해 왔으나 본이 잘못된 길이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토브, 그 좋으셨던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더라. 오늘 어때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나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저주의 십자가로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 두 번째, 대속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그 세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 받았으니 이제는 나누어 주어라. 받았으니 나누어 주어라.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